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란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변형으로서 발꿈치를 잡다란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로 헤롯에 순교당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12명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2사도 중 한 명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요셉, 시몬, 유다와 형제였고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나중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격인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으며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인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는 천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불같이 급하고 빠른 성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과격하게 위험한 발언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 도시를 점령하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였으며 개와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굿팀, 이방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자신들과 분리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꺼림직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아섭니다.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심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더러운 피를 가진 종족이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에게 화를 내십니다. 성경에는 꾸짖으셨다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런 성급한 모습과 이런 과격한 생각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사랑과 긍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저 나쁜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저들은 고통받아도 싸. 그래야 저들이 깨달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사람이지. 뭘 이 정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계속해서 한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에게 분노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처럼 그 분노가 변해서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분노하며 새로운 변화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분노하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입니까?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살로메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꾸준히 예수님 뒤에서 도움을 줬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는 세상적으로 아들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던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확 뒤집으셔서 왕이 되신 이후에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지금 어머니로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위대하다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 역시도 자신의 아들들이 정치적으로 높은 곳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야고보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실제로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간 인생 가치관이 변하고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약 14년 만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야고보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야고보보다 먼저 죽었지만 순교가 아니라 자살함으로써 그 빈자리는 ματ디아가 메우게 되었고 그 다음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수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의 참수형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잡히게 됩니다. 한 간수가 그 야고보를 담당했는데 사실 그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인 게 야고보에게 들통이 날까봐 더 잔인하게 야고보를 때리고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재판장에서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끝까지 온유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간수는 야고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간수도 함께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수는 끌려가는 동안 야고보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야고보는 간수에게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 야고보는 자신이 말했던 대답대로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이어서 마시는 최초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늘 앞장서던 제자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분노를 억제하고 복수심을 버리고 야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 위에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삶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실 때 때로는 야고보처럼 내 안의 야망이, 내 안에 바라는 모습이, 내 안에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열정을 잘 다듬어 주셔서 내가 진정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주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 안의 야망과 세상적인 성공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꾸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 때에 주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이런 세상 속에서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들이 또 세상적인 야망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신 한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첫날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2021년도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씨름하고 어려움당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져 주님이시는 평안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